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로 선출된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렸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설교하는 것을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산헤드린 법정에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 내용은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독했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을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스데반은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일이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스데반은 성전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양식대로 잘 지어야 합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증거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증거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넣은 그 나무 상자, 꾀를 증거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꾀 속에 넣고 그 증거꾀를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장막은 또 다른 말로는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남의 장소란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증거인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후에는 그분이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의 이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얽매인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참 획기적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 땅인 성전에 계신데 지금 스데반은 성전의 진짜 의미는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고소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자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모독했다는 죄로 고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의 역사에서 성막보다는 성전이 더 발전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성소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성소는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이 성소는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하고 또는 텐트를 걷고 이동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을 짓고 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소는 조금 부족한 개념이고 이 성소가 발전해서 나중에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스데반이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이동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소가 훨씬 더 좋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양치가 된 모세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 계셨고 80세 빈털터리 노인이 된 모세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였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서 함께 하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했던 이 성소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인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이야말로 성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기밖에 없다. 성전밖에 없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이 성전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냥 둘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야에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것은 이 뿍바지 건물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이었죠. 사람들이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는 장막이야말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적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얼마나 신나게 읽어내리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너무나도 신나죠. 그리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뒤집어 엎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26장부터 나오는 성막을 짓는 장면이 되면 그만 읽기가 싫어집니다. 성막과 그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의 치수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언급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해방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죠. 처음에는 해방 공동체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언약 공동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있는 진 한가운데는 내가 임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은 이 성막의 역사에서 성전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진 한가운데 어떤 장소를 만들면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내려오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 has dream. 하나님은 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예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이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렸죠. 무려 7번이나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중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7번이나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로 내려와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언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5장 뒷부분에 가면 내가 왜 너희 가운데 내려오기를 원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막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잖아요. 십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과는 영원토록 만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진을 만들고 내가 임재해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도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만나서 회복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성막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내려올 때는 대부분 심판할 때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마다 내려오시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방법대로 지어달라고 너무나도 까탈스럽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겠지만 너무나도 까다롭게 치수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이 요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인 자료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토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성체, 성이라고 하죠. 이런 구조가 인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조잡합니다. 문화적인 기술이 굉장히 뒤떨어진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런 일반적인 그 주위에 있는 문명하고 비교해서는 토기라든지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교한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6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두 번이나도 똑같이 그 치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얘기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줬던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려 두 번이나 성막의 어떤 식양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4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죄를 사해 주시는 성막 양식의 수치까지 정확하게 반복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신앙생활에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청사진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드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양식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대충 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반만 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죽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부활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이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면 그 너머에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못 보니까 자꾸 힘든 것이죠. 우리가 하는 큐티가 바로 성막 짓는 적용 아닐까요? 하지만 성막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앞에서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거의 나 잡수시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가 낭자하고요. 그리고 보통 짐승을 잡을 때 이 숙련된 제사장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기 때문에 한 번도 집에서 이 짐승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짐승을 잡기 때문에 짐승이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잘못 찌르면 이것이 피가 낭자하고 그 한번 잘못 찔른 짐승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그때는 도살을 하지 않고 명절이나 이때 보면 집에서 짐승을 이렇게 도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든 돼지든 강아지든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런데 제가 어른들이 잡는 거 보니까 이 정수리에 커다란 이게 쇠망치를 한 방에 때리더라고요. 한 방에 때리면 바로 죽는데 잘못 때리면 소가 미쳐가지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더라고요. 한번 소를 잘못 때려가지고 소가 미쳐가지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논밭을 뛰어다니고 그 소를 잡겠다고 어른들이 따라가고 그 뒤를 재밌다고 아이들이 따라가고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 피 튀기는 이 아비규환의 통곡소리,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것이 바로 성막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렇게 피 튀기는 짐승의 피가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죽는 신용만 하고 나 죽었다 하고 이렇게 눈만 감았다가 뜨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모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닌 내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막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엄란하게 바알 보호를 섬기고 몰래 우삭을 함께 섬겼거든요. 우리가 오늘 4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보면 43절에 보면 몰래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의 장막을 따라 섬기기 때문에 이 44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양산인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집에서 1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도 잘 아는 통도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차로 가면 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통도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곳이 대웅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대웅전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약간 들어가면 통도사에서 가장 작은 정각, 조그마한 건물이 나옵니다. 그 건물 이름이 바로 그 산영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산에 있는 신령을 모신 정각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보면 벽면에 보면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탱화가 하나 걸려 있는데 머리가 하얀 그리고 흰 수염이 땅끝까지 오는 산신령이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옆에는 호랑이 한 마리 이렇게 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통도사가 있는 그 산의 산신령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절마다 이 산신령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절이
불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산신령들을 모시고 있을까요? 한국의 이 무속신앙이 이 불교에게 들어가서 불교가 그 정각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줬는데, 여러분 다른 절에도 가면 이 산신령을 모신 정각들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런데 이 통도사는 특이하게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있는 곳은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 바로 곁에 이 산영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더라도 그 교회의 건물 한켠에 이런 산신령을 섬기는 정각을 짓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친구랑 이 통도사의 내를 돌아다니다가 이 산영각 앞에서 이렇게 안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젊은 아가씨, 한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와서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따라가서 왜 이곳 산신령에게 절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대구에서 사는데 아마 대학생인가 봐요. 자기 학교에서 이렇게 대절에서 관광으로 이 통도사 왔는데 부처에게도 절하고 모든 정각을 다 돌아다니면서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도 올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정각을 돌아다니면서 절을 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는 다른 차원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저녁에는 산신령을 집에 모셔두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정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 간섭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동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40장에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술로 이러한 치수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검이 없는데 왜 하나님 검으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이 재료가 부족하다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몇 미리 두께로 만들라고 하는 그 모든 식양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인생이 가장 훌륭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며 성전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와 희생을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성전을 부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 주일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난 이제 하나님에게 복받을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하나님의 부적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말씀이 담긴 정거의 장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패역한 우리를 계속 죄에서 사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죠. 돌아오시기를, 우리가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바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이러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식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큐티를 기뻐서 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성경 읽기가 지루합니까? 교회가 기뻐서 오십니까? 부적 하나 붙이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합니다. 46절부터 45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장막을 가지고 갔죠. 이건 텐트로 치우거나 걷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 장막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까지 이 장막이 만들어진 이래로 48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 이 이동식 장막 대신에 이 북바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이유도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건축하는 성전 안에 가두두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준비한 것이 다윗이고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다 내쫓아 주셨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양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조그만한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화려하게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틀어놓거든요. 처음에는 나단도 좋다고 찬성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는 다윗을 통하여 백양목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당신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돈이라고 다 받으시지 않고 헌신이라고 다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 드릴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46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은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고 했을까요? 물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지만, 그래도 스데반은 이 야곱을 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이 이 야곱의 특징이잖아요. 이 야곱의 성정이 죄인인 우리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정이 얼마나 야곱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죄인인지 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시각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거룩한 성전은 이 전쟁을 짓느라고 피를 흘린 다윗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열왕기상에도 말하고 역대상에도 여러 차례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아무래도 성전 건축은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정성은 가력하지만 그 마음만 기뻐 받으시고 자신은 지을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왕궁에 살게 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사는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성전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계속 그 성전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만 위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순수한 마음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성전이 처음에 지어지게 된 모든 동기를 왜곡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집을 다윗을 위해 지어주겠다면서 영원한 다윗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선한 뜻으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 적용하다 보면 내 몸에서 나올 영적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대에 하나님의 성과를 얻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너 죄만 봐라. 너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 내 성전은 내 자녀들이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죄를 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 후손을 통해서 더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49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언제 지었는지 이것이 명확한 490년 후에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연대가 풀어지게 되는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지상 건물 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건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모든 신앙과 그리고 정성과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을 솔로몬이 드디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에게 지어 바치는 그 웅장한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성전을 짓고 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이러한 의미심장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봉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지은 고작 자기가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초라한 건물에 거할 뿐이 아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지은 이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할 수 있겠냐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 성전의 의미를 그렇게 알았는데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있다고 말하느냐? 그 잘못된 신앙 편견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자 한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여러분 방금 이 솔로몬이 한 말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거룩한 땅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은 거룩한 땅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이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있는 그곳만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할 때 장소에 어떤 장소라도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한 시간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시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지 말고 눈앞에서 뭔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솔로몬에게 말했다면 이 솔로몬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놀라운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성전에서 속죄를 위한 통곡과 피 흘림의 회개가 있다면 이곳을 구별 살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차를 타거나 또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발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있죠.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발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의 발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머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임재를 뜻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스데반의 이 정언의 핵심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십니까?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인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유대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땅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처럼 지어놓고 이상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상하게 지어놓고 있어. 어떻게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냐는 겁니다. 당시 성전 제사가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의 역사와 이 사람의 역사를 이렇게 구속사로 꿰뚫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은 바로 성도들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산 성전이자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뜻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물, 내가 다니는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대하는 모든 태도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건물로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동성애로 더럽히거나 온갖 음란물을 더럽히거나 술과 담배, 마약으로 더럽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로버트 몽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이 설교 우화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도 작죠. 한 60쪽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이나 팔렸고 우리나라에서 1981년에 초판이 찍힌 이후로 한 거의 50만 부 이상이나 팔린 유명한 책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책을 이렇게 필독서로 삼을 만큼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인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방을 하나씩 거치면서 이 그리스도의 임재의 방관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집에 살듯이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여러 가지 또는 이렇게 부엌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집에 공간이 있듯이 그 공간을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취향, 내 방법,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마저 제가 자신이 부리는 한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만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독점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는 하나님도 보여주지 않고 성경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성직자들 자기들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려면 무조건 성전에 와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49절 50절입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지어준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내가 할 일 없이 너희들이 짐승을 태우면 그 냄새나 맡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내가 할 일인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사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스데반은 이 모든 재판정에서의 최후의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 어떤 성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활용해서 피조물이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언약을 맺는 언약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정결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없었지만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각자의 성전을 잘 짓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큐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큐티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양식대로 내 삶을 교정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큐티하면 하나님이 만나기 싫은 형을 만나라고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대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유형무형의 성령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식원 선생님의 내 집은 좁아요라고 하는 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 집은 좁아요. 참 좁은 방이하여 한 사람밖엔 들어앉을 수가 없어요. 크나큰 부잣집 바다같이 열어놓고 들끓는 손들 밀물처럼 드나들지만 내 집은 좁아서 꼴짝이 바위 틈 같아요. 사랑 파는 미인의 사랑방에선 떠드는 웃음소리 물결치듯 하지만 내 방에선 시내 같은 속삭임밖에 있을 수 없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넓은 응접실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넓은 낫 내지만 나는 집이 좁아서 한 사람을 기다려요. 나는 가난해. 한 칸밖에 없는 좁은 방에 단 하나인 님과 무릎을 겹쳐 앉지. 내 집은 어려워. 하나밖에 없는 그릇에 하나밖에 없는 능금을 담아드리지. 좁은 내 방에는 하나밖에 누울 자리가 없어요. 하나씩 님 모신다면 누가 오거나 나는 몰라요. 앞 뒷방에 옛잎 새잎 갈라 모셔두고 깜짝같이 다른 마음 안팎으로 골고루 주는 사람, 제 마음엔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더럽다 해요. 바위 틈 같은 내 방에 크신 님 오면 나는 벅찬 마음에 몸둘 곳조차 없어도 적어나마 통으로 드린 마음에 나는 기뻐요. 방 하나에 님 하나, 못생겼을 망정 비늘조차 떼지 않는 통무리 마음, 아무리 크고 좋단들 이 사람 저 사람 앉던 자리에야 님을 어찌 앉으라실꼬. 나는 못해. 아무리 맛있다기로 다른 입이 김이라도 센 것을 어찌 님께 드릴꼬. 지극하신 님께 도리어 욕이지. 내 집은 좁아요. 내 마음은 더욱 좁아요. 나는 마음이 좁아서 하나신 님밖엔 몰라요. 님, 내 좁은 마음을 알아주시는 님, 떠들물 싫어하시는 참스러운 님, 내 좁은 마음 깊은 속에 오시어 시내처럼 속삭여 주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것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손으로 지은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양식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도 안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 여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식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큐티 말씀 묵상을 잘하여 성령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유형의 무형의 성전을 보이는 것도 잘 짓고 안 보이는 내면의 성전도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최고의 응답인 것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넌 안 돼, 내 후손이 지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여 자신의 후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손으로 지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사랑하고 높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함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말씀 묵상을 잘하여 성령의 성전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을 잘 지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의 성전도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끝없이 응답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죄를 보라, 너는 내 한계를 보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하여, 영원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으로 내가 지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함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안에 성전을 잘 짓고 지켜야 하는데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조상들 같아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싫고 부활만 좋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성령의 양식을 보지도 않고 대충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 열심히 특심이 되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나의 모습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성전에서 부름받기 위하여 양식과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지어놓은 솔로몬조차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늘 증거의 장막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이 매 공예배마다 잘 드리면서도 내 속에 변하는 것이 없이 세상의 물질 우상을 섬기는 내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기에도 지쳐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를 목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방식대로 내 시간대로 하겠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세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나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에게 날마다 회개하고 주께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지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다윗 언약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년의 성전을 짓지 않고 보이는 성전만 지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헛수고를 돌이키게 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알아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뜻을 삶으로 전하는 성령의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말씀의 양식대로 정욕과 탐심을 가지치게 하며 십자가를 길러놓고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